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답고 참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한 열매 없는 이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장면을 보고 놀란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무성한 잎을 보면서 예수님은 뭔가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갔는데, 가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채 마른 그 사건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이 한 무화과 나무, 이게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한 채 외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종교 행위만 남은 부패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심판의 목적은 항상 성경을 보면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뿌리째 말라버린 것,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갖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같이 느껴질 때에,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책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한 무화과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말란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이 삶의 비결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지금 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놀란 제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죠. 접붙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그들 스스로 내가 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열매 없는 자들, 입만 무성한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사고시 이제 면접을 받을 때 이제 시험을 치고 그 노예의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님들이, 저희 동기들이 이제 쭉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이래 앉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강도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세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니 장로님이 너무 이거는 그래도 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가. 오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근본이고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데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무 무례한 요구가 아닌가. 이미 내가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내가 믿는 거 당연한데요, 무례한 그런 명령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신앙의 믿음이 어떻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약간 헷갈리죠, 맞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내가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말한 거 하나님 믿는 것이라 이야기하겠는데,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요?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도 또 하나의 나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죠, 맞죠? 마인드 컨트롤. 예, 우리에게 이런 긍정의 힘, 이런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믿는 대로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와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임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보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저지대이고 또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어떤 산이 있다고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감람산. 예, 그런데 그 산 골짜기가 나눠지는 그 부분에 어떤 동네가 있다고요? 베다니와 벳파게가 있다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지금 감난산에서 쓰셔서 지금 그대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스가랴 선지자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이 쪼개지는 재앙의 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에 메시아가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입만 무성하고 그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재앙.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스가랴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함락을 당하고 이 성전이 불에 타게 됩니다. 이 70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재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이 긍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이루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는요,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요, 이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눈을 뜨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열매 맺는 이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가진 자가 이제 하게 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따로 나누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 기도하고 구한다 했을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두 번째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나의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 예. 첫 번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구하고는 나의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요구를 나의 요구로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나의 필요와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상호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내 요구만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예. 그거를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요구가 되어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내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요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요구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예, 무화과 열매가 맺죠. 포도 열매가 맺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거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막혀 있으면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우리의 이 열매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내 삶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며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구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아침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하고 자주 찾아오고
막 떼쓰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까? 아멘 하셨네요. 예.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은 이 기도의 횟수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원한입니다. 원한. 그 원한을 가지고 아침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 성경에 나를 번거롭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원문에 있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양심을 거침없이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판장의 양심을 거침없이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이런 뜻이 번거롭게 하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이 이 여인의 요구에 응답한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원한 혹은 그 어떤 정당성 때문에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정당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때와 응답의 그때와 시기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속히 풀어주신다고 해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했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나의 요구로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역사의 이 무대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보니까 다 약속을 했는데 이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은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얼마나 수많은 그 자손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하나님의 요구를 갖고 기도하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의 무대에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눈을 뜬 이 기도가 되어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것은요 우리 믿음과 기도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우리 잘 알겠고 기도에 대해서 알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믿음과 기도와 이 용서가 세 가지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신 이유는 계속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고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걸 풀어라. 예. 이렇게 등진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것은요 기도를 막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 하셨을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몇 번 용서라고요? 예. 베드로는요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나는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 거야. 예수님께 그를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숫자가 몇 번이었습니까? 해보니까 한 7번 정도면 진짜 많이 용서한 건데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곱하기 70번이죠. 그러면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요 용서에 대한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그런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1달란트 빚진 자 10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형제가 나에게 범한 그 죄를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용서 못하죠. 못하는데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등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꽁하고 마음에 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막히게 되는 기도에 막힘이 됩니다. 기도에 막힘이 되면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등진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면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기도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